다음에 그러나 어떤 수행자들은 성근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예도 귀신에 의해서 이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것이 많아요. 근래 이제 뭐 제가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간접적으로 이제 뭐 인가도 받았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이제 이런 그 예도적 홍람이 많은데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자중에 현행 공포심이 나타나 현정 단정 남녀 등의 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이가 인가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자선 중에 다 나였으면 옛날 조사스님이 나와가지고 조사스님 말들 다 해주고 부처가 나와서 부처 말 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과 다 개합된다고. 개합되지요. 왜냐하면은 부처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아니 자기 마음하고 너무나 개합되는 거지. 계속 자기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 뜻하고 자기가 개합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는 부처와 개합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스님이 돌아가신 스님이니까 알 수가 없지. 정식으로 인가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인가를 해줘가지고 나는 인가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아까 말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기 알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깨달은 양양 사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혹된 귀신에 의해서, 귀신 장난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낸 귀신 장난에 의해서 홍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그이한테는 정말 부처 생활이니까 이런 생활이 얼마나 시시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부처가 와서 막 뭔 말을 해주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뭐 보살이 와서 말해주니까 일상 사람들을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뭐 대략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또 뭐 스님 뭐 어디가 아프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또 혹하고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장난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이 만드는 줄을 알면은 그거 장난에 혹하지 않으니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마음이 만드는 줄을 모르고 부처가 와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이렇게 되니까 부처가 자기 마음 밖에 따로 있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해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순간은 이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기능이 특별하기는 하지만 이상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성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쌓아온 그 성근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전 공부 같은 데서는 그래도 혼자서 물론 이것도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스승이 옆에 있어서 묻게 되면 너무너무나 참 좋은 점이 많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홍난하지 않고 갈 수는 있는데 이 마음의 장난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선 수행자들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 참방하는 일이 수행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계속 뛰어난 스승들을 찾아가지고 중국, 한국, 인도까지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한국에서 인도까지 간 스님들이 여러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스님들 또 중국 가서 한 사람도 많고 또 일본도 중국까지 가서 또 오기도 하고 중국 자체도 막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들 어른들은 요즘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인데도 다 걸어서 이렇게 참박을 하는데 요즘은 가기도 훨씬 좋아도 전부 다 눈 좋은 데 가고 혀 좋은 데 가고 귀 좋은 데 가지 참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나오기도 어렵거니와 나오면 그것에 공난되기 쉬워요. 특히 자선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경계를 지나는 분들한테 그걸 아주 잘 물어서 자기 말 잡두리 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선하는 중에서 공포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나를 미혹해 하거나 또는 어떻게 아주 좋은 모습들이 나와서 나를 유혹하는데 이거 두 가지가 이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이 이리 전에 나타난 두 가지 일들이죠. 하나는 그 범천의 군사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자손 중에 가지가지 공포스러운 현상이 나와서 공부를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부처님한테 아주 예쁜 여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이 또 천녀들이 나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뭡니까? 혹현 단정 남녀죠. 그러니까 여성 수행자들은 남자가 나올 것이고 남성 수행자들은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자기 자손을 번창하려는 그 탐욕의 근저에 남아있는, 중생을 연속시키려는 근저에 남아있는 그 욕망 덩어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잃지 말아요. 그래서 그 생식의 본능을 자극하는 양태,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는 형태. 그렇지 않으면 생식의 본능을 조장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주 우리 마음 근저에 숨어 있는 깊은 번뇌의 뿌리들이 나오는 줄 알고, 그것조차도 마음이 만들어낸지를 잘 알다 보면은 경계가 다 멸해서 마침내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행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현상이 마음 밖에 실제한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경계를 경험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줄을 모르고 무자성인지를 모르고 다만 몸과 마음이 특별한 인연이 되니까 즉 배가 고플 인연이 되면 배고프듯이 우리가 자선 수행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그 인연이 특별히 되거든요. 그 특별한 인연이 되니까 나타난 줄을 모르고, 이것은 생멸 인연상이죠. 나타난 줄을 모르고 그런 경계가 실제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가서 봤다, 실제 경험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가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이제 마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럴듯한 것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참 너보다 뛰어난 수행자다, 이제 아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큰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경지에 갔다가 더 큰 번뇌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경우 수행자들이 좋은 그 번뇌를 제거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큰 번뇌를 만든다. 마구니에 혹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큰 번뇌가 되어버려요. 특히 이제 끝까지 그것이 마음이 모르는 줄 알면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중에 마음이 만들어서 그런 줄 알면서도 그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명예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전부 다 헛것을 잘못 인식해서 깨달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발회 중에서 큰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더더욱 성불의 인연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계속 혹해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은 줄을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정상만이라 해서 나중에 정상만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사람도 성불할 기약이 어렵고 중상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부러 짓는 허물은 아니야. 만상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경계가 제가 잘못 착각해서 아주 좋은 경계인 줄 알았는데 다 헛것이었다고 이렇게 반론을 해야 되는데, 반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아만 그러한 것을 나의 예피로 잊고 하는 이 아상의 번뇌를 강력히 갖고 있는 것이 돼버려 가지고 이 증상만이 돼서도 성불하기 어렵고 증상만인 줄을 반로하지 않아도 다시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경계를 구경하고 나면은 그것이 마음인지를 모르는 순간부터는 이 도 닦는 데 가기가 진짜 어려져 버려요. 하나는 그것이 도인 줄 알아서 어려고, 하나는 그때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져 버려요. 그래서 두 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가정대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를 정말 살펴서 마음밖에 다름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한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참 어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경계들이 뭐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천상의 무슨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천상 하늘 세계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인데,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떤 좋은 경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모든 보살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천신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열애 부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부처를 보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부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상호를 구족해서 나타나는 거죠. 또 그분들이 우리한테 다란이를 설해주기도 하고, 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설하기도 하고, 혹은 평등해서 일체가 다 무자성공으로 무상이고 무원인, 이 무상무원이 공무상무원은 무엇이냐면은 반야의 삼종삼매입니다. 이게 반야경 계통에서 설하는 이 삼종삼매를 또 설하기도 하고, 혹은 원수나 친척도 없다고 설하기도 하고, 또는 인과가 없다고 설하기도 하고, 또한 필경에 다 공적하다고 설하기도 하고, 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참된 열반이라고 설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기 뜻하고 너무너무도 개합됩니다. 왜 개합되느냐면은, 마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기 가운데 그 습기가 이제 특별상으로 나투기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가운데서 지금 기억하지도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아주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어렵지 않고 아주 좋은 걸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그 어린 시절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것은 기억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와 반대된 상황에 대한 상상, 이런 것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마음 가운데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계라고 상상되어 있는 모든 습관력들, 또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이라는 상상력들, 또 우리가 여기서 들어봤던 보시진 육반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 또는 자기가 상상하는 이야기들, 또 어렸을 때 불교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아주 그 좋은 경계를 스스로 생성하고 있어요. 그런 천상 경계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밖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탐심이 일어나는 거나 진심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어나면 마음인 줄을 탁 알면은 무엇이 빠지냐면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이 쑥쑥 사라져서 습기가 사라져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제 깨달음이 나투는 특별상으로 잘못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무엇이 보태집니까? 그 경계가 마음 밖에 있고 다시 그것 자체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나는 그러한 것을 더다시 해야 돼서 아만심이 생기는 거고 아상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본 탐진치 만의 견하는 이 5가지 10가지 근본 변들을 계속 증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번뇌의 습기가 빠질 지경에 이르렀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돼 와서 이 번뇌 망상을 더욱 증장시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실컷 선수행을 잘 해놓고 이런 경계를 만나서 그것이 마구인지를 모르면은 참 한편으로는 참 그렇고 참 한편으로는 또 그렇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숙명 과거 일을 잘 알게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기도 하고, 이 천만 마구이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심지도 얻기도 하고, 또 이 말들을 또 너무 잘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와서 시키는 것처럼 정말 여기서 변제에 걸림없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너가 정말 이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이렇게 부추김도 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세간에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세간의 명리 공경지사들을 전부 탐착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로 빠지기도 만들게 하고, 또
뭡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경계를 만나면 이 성격을 종잡을 수가 없어. 금방 화를 냈다가 또 금방 또 좋아졌다 해가지고 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일에 금방 성을 내가지고 이 성격이 막 종잡을, 왜냐하면 자기 줏대가 없이 지금 마구니들이 시키는 듯 하니까 뭐 이런 일이 해서 마구니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있는 모든 진한이 막 나와가지고 평소보다 더 마르게 포각해지고 또 이제 어떤 그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외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천마 외도가 기뻐지네 하면 한없이 또 막 기뻐져가지고 일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뭐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인지를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막 나타난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하다 막 화를 냈다가 막 그것을 잘 보면 지금 이제 번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일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서 그게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심이 사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도 수행 가운데 일어나는 훌륭한 일 중에 하나인데 평상심에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니까 평상의 삶이 번뇌 삶이 되듯이 수행 가중에 나온 이것도 잘못 이해온 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마의도를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 가중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니까 우리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뭐 보면은 지금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망조가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절대 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경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없어가지고 막 성냈다 화냈다가 막 그래서 그 성질을 알 수가 없죠. 그렇게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특히 이제 무예행 같은 거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본래 수승한 행동을 버리고 다시 잡된 일들을 한다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것도 지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신. 그래서 나는 걸림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은 전부 다 이 마구니들이 시켜서 지금 마구니가 시킨지를 모르죠. 마구니가 시킨지를 알면 이렇게 안 하죠. 마구니가 시킨지 알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승한 그 선수행이나 불교 수행을 다 버리고 이제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막 걸림없이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 문제가 뭐 그럴듯하게 비춰지긴 하는데 자유롭게 보이는 것처럼 앞서 말하는데 이 부처를 이루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는 근본지하고 후득지가 함께 완성이 돼요. 근데 이 잡념법을 익혀서 일상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바른 마음을 익히는데 이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고 등락이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는 혹시 진짜 무행이 될지 모를지라도 근본지만을 획득해 가지고 이제 무자성이라 해서 무행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뒤에 자연업지와 부사입 중생 훈습을 위해서 중생들의 삶을 함께 이루게 한 부사한 훈습력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후학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서 옆길을 세게 하는 일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근본지 진여삼매를 정득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완전한 불지에 이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수승한 행을 버리고 무예행 등 잡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일을 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일도 아니다. 그것이 응신이나 화신이나 보신의 역할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마구니들의 홀림을 당해서 하는 일들이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깨달은 분들이 세상사하고 어울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막 얽혀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된 일들이 종종 보게 된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일을 가지고 시작했을지라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공경 명리, 세간 명리, 공경지사하고 연결돼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적당한 정도의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면은 곧바로 아상이 아주
그 탐진치 이런 것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적당히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아주 이런저런 일을 얽혀가지고 힘들게 되는 일도 또한 많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매를 뭐 근사하게죠. 근사하게 얻었지만 그런 것은 여기서 말한 진여 근본 삼매하고 후두낀 자연업지를 완벽하게 성취한 데서 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삼매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번 딱 앉으면 일주일이고 뭐 10일이고 선 중에 들어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아주 가지가지로 향기 나는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이 쾌적해서 배도 고프지도 않고 목이 말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마구니가 그렇게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가지고 수행자를 하여금 그것을 탐착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또 언제 그걸 경험하나. 그렇게 하고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계가 언제 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경계의 맛을 보면 이제 대체로 야 그것이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일주일은 가지 않았더라도 다 뭐 시키는 일입니까? 마구니가 시키는 일인 것이요. 그런 경계가 오면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그런 온계가 안 오면 안 온 대로 마음이 만들어낸 또 평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면은 그것이 도가 잘 익어가는 것인데 어쩌다가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경계를 애착하게 만든다 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 경계에 대한 애착심이 나오면 이것은 경계에 대해서 매해가지고 마구니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한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먹는데 무슨 이렇게 일정한 양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뭐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적게 먹고 실제 그런 분이 계셔요. 지금도 도가 수행을 하시는 분인데 일주일이고 뭐 보름이고 밥을 안 먹다가 갑자기 또 뭐 찰밥을 한시로 해요. 그리고 앉은 데서 다 먹어요. 그리고 또 안 먹다가 또 뭐 어떨 때는 잘 먹고 실제 있습니다. 지금 계셔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잘 먹을 때는 얼굴이 잘 보이다가 또 이제 또 있어가지고 계속 안 먹고 가면은 얼굴이 초췌해지고 이것이 막 지멋대로요. 그것이 안색의 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제 뭐 힘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굶었다가 밥 먹고 싶으면 한수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다 마음이 만드는 마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꽃이 피지 봄꽃은 봄에 피고 가을꽃은 가을에 피는 것이지 가을꽃이 봄에 피면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업에 매여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업을 따르되 거기에 탐심과 진심을 버리고 순응에 살면 이것이 가장 수승한 자연의 법계의 순응지예요. 순응한 우리가 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법계의 흐름에 완벽하게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슬러 가지고 뭐 특별해서 뭐 보름간 안 먹다가 하루에 뭐 이렇게 한시로 먹는 것이 기능으로 보면 굉장하죠. 그렇게 먹으면 다 죽어요, 보통 사람은. 뛰어나지만 그것도 전부 다 마구니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수행자들은 나도 지혜로서 잘 관찰하는데 지혜가 뭡니까? 정념 유심이죠. 정념 유심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잘 관찰해서 그런 잘못된 그 경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항상 정념 유심을 마음 가운데 둬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지쳐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번뇌가 빠져나가는 단계니까 아주 좋은 단계죠. 그것이 안 와도 번뇌가 빠져나가요. 꼭 와서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멈춰있으면 골치 아프죠. 그렇게 하다 보면 능히 모든 업장을 다 소멸하게 된다. 하여튼 마구니 경계는 너무나 뛰어난 게 많이 있어가지고 현혹되기 쉬운데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그 뛰어난 스승 중에 한 분인 마조 도일부입니까? 마조 도일스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하신 분이 평상심이 도다 라고 아주 선언을 해놨어요.
그 여기서 보는 일주일 굶었다 하루 밥 먹는 것이 도다라고 말 안 해놨다 이 말입니다. 천상 선녀가 와서 나한테 부처가 나한테 와서 법을 설해줄 때 그때 법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조사 스님네들이나 부처 경전이나 또는 어른 스님들 말씀 중에서 그렇게 말해놓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제로는 이런 것을 다 원해요. 하다 보면 뭐가 안 오나 이렇게 있는 경우 같아요. 마음이 쫙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선배 스님들은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앉아있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계속 마구니 경계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귀찮아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앉아서 마구니가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거 불교 예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편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편칭으로 불교는 뛰어나고 예도는 소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교 이해의 가르침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교 이해의 가르침은 진짜 그런 것을 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그런 성향이 많은 분들은 이제 거기하고 인연이 개합되겠죠. 그래서 거의 제인 줄 알지만 최소한 이 불교 수행 안에서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아니고 또 불교 수행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세간 명리 공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간 명리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악의 나의 번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형태로 견해 번뇌가 증장되면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외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악연 아해를 일으키는 작용으로 악연 아해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수행의 방향도 이렇게 있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딱 등장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악연 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수행한다고 하면서 계속 뭘 닦고 있습니까? 예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악연 아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예도고 또 그것이 안 나오면은 예도가 아닌 거죠. 그 제대로 된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탐착 세간의 명리 공경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악연 아해 아만기심 이 세간을 가지고요. 진여 삼매자는 견상에 머무르지도 않고 득상에도 머물리지 않는다. 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 마음에서도 머물리지 않고 그 마음에 의해서 얻어진 것에도 머물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악연이나 아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죠. 특히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뿌리 깊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생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 견해에 만들어진 것보다 더 끈끈합니다. 그래서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감정적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이 생존 욕구에 붙어 있어요. 습기가. 근데 우리 생각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탐하고 뭐다 하는 진화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나의 생존을 담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생존 욕구하고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이 습기가 아주 쉽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견해가 보다 더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애착은 그렇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도노나 사비돈제락 할 때 이 생존 욕구 참 밑바닥에 걸쳐 있는 것.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난관을 극복할 때 죽음과 생존 욕구를 자극하는 그 이성의 유호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넘어섰을 때 근원적으로 우리 이거 삼계에서 계속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 욕구를 벗어나는 건데 탐심과 진심은 대체적으로 이것에 붙어 있어요. 이것이 붙어 있어 가지고 생각은 바뀌어도 그 애착된 것이 참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삶의 생존 욕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만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점점 색깔을 익히면은 세간, 명리, 공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만이 되고요. 그래 그런 것을 떠나지 못하는데 그걸 떠나야만 진여산매가 되고 견해와 애착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이 선정 상태에서 벗어나서도 아무 걸림 없어요.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살아도 그이가 즉 평상의 삶을 살아 있어서도 거기에 어떠한 번뇌로서 우리를 자가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 뭡니까? 해태나 만심이죠. 게으름이나 만심 등의 그런 일체 번뇌가 우리가 선정 가운데 있고 또 선정을 나왔을 때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우리가 방 안에 앉아가 있을 때는 편안한데 밖에 나와서 불편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 아까 일행삼매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일행삼매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수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모든 관계를 구성하는 데서 인연상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실험하는 무대거든요. 어찌 보면 여기 앉아서는 이론 불교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이론을 하고 있다면은 학문 중에서 또 실제 하고 있는 것은 현상을 관찰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앉아가지고 몸에 고요한 상태를 하면은 이제 이것은 오히려 뭐가 되냐면 치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간의 번거로움을 상대해서 방 안에 고요함을 치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고요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요함을 얻은 게 아니고 고요함을 세 속의 번거로움과 상대해서 탐하고 있는 거예요. 탐하고. 그러니까 이 이론과 실제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실제상에 가면 전부 안 되는 것은 이 방 안의 일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밖에 가면 밖에서는 내가 탐할 만한 경계가 아니고 성낼 만한 경계로 등장하고 있고 방 안에 있을 때는 탐할 만한 경계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수행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탐심을 계속 증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정 후에 실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정심을 잃지 않도록 가야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예도선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서 잘 된데 밖에서 번거롭다 하면 예도선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상태를 취하는 거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이 다 고요해져서 점점 번뇌가 미혹하다가 번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삼매를 닦지 않고 어서 열애가 될 수 있는 열애의 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보통 세간에서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명리 공경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세간 삼매가 됩니다. 명리 공경.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러한 면으로서 잘났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되어 있는 선은 모두 다 세간 삼매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도 이렇게 출가 세간을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작용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이지 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간 삼매라고 하는 것은 세간 명리 공경과 좀 연결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측면이에요.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아까 말한 실제하고 반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라고 봤을 때 명리 공경 쪽이 나한테 좋아 보이면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지금 세간의 삼매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출가 삼매로 본질적인 출가 삼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탐는 맛있는 것은 많죠. 명리 공경이 다 맛있는 거죠. 또 악연을 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삼계에 예속돼서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다 예도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선 수행 중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지식에 의해서 잘 인도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도선이 든다. 아까 그 스님은 제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한국의 근대 선지식이나 역대 불보살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서 네 말이 맞다. 또 네가 한번 일러봐라. 그러면 또 자기가 일르고 또 한번 일러보십시오. 그러면 또 일러. 그러니까 둘이 마음이 아주 잘 맞아가지고 축차합작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근래에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지 생각 내가지고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뭐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한치도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면 자기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이제 선지식에 잘 인도를 받았으면은 이제 참선에서 번뇌가 줄어든 상태에서 그것이 나왔으면은 이제 조금 잘 인도하면 갈 수가 있는데 잘못돼서 진짜로 이 바깥에 있는 기운들이 자기를 우리 귀신들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건 이제 정말 곤란합니다. 이건 뭐 이제 자기 의지로 뭘 할 수 있는 힘도 적기 때문에 귀신한테 완전히 불임을 당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선지식을 만나서 잘 길을 인도받았으면 다행인데 그것이 완전히 타고 와보면은 정말 선지식도 하기 어렵죠. 그 전에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선지식 참방을 잘 해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도 묻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도 묻고 이런 일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이제 그런 풍토가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자세 잡는 거 하나도 고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고치야 좋은데 고치려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있더라 냅두라 이거예요. 건들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안 하다가 이제 어른 스님한테 가서 하려고 하면은 뭐 귀찮은 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고 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하면은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 선방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 이제 그때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인데 그 선방에서 이제 조실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옛날에는 이제 뭐 조실 스님이 이렇게 선객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묻고 또 수시로 와서 법문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우리가 내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선방에 입승 스님이 이제 생각을 내 가지고 조실 스님을 찾아가셔서 이 조실 스님께서 우리 선원에 있는 그 수사 스님들을 좀 이렇게 자주 불러 가지고 좀 그렇게 이야기도 하셔주고 또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선방 대중 스님한테는 이번 철에는 이러이러해서 조실 스님을 자꾸 만나고 묻게 된 것을 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말빨 센 스님네들이 무슨 쓸데없는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귀찮게 하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조실 스님도 하자고 했는데 결국 못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방향이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는 대로 가니 습기라고 하는 것은 지 가던 길대로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세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습기를 바꾸는 것이 수행인데 습기를 바꿀 기약이 없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생각을 바꿉니까? 우리는 이제 선방하면 특히 경전이나 이런 것도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읽는 게 좋은 반점이 많기 때문에 못 읽겠지만 그러려면 대신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일체 없게 되고 또 앞서 말한 대로 몸 하나도 이렇게 바로 가르지 않게 되고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습기를 바꿔가는 쪽으로 자리를 안 잡으면은 지금은 젊었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런 대로 혈기가 있으니까 뭐 그런 대로 살처럼 되지만 60, 70 돼봐십시오. 60, 70 돼가지고 이제 자기 쭉 살아온 걸 돌아보면은 살날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60, 70은 안 되죠. 한 7, 80 돼야 되겠죠. 생명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7, 80 돼서 보러보면은 이제 살날은 며칠 안 남았고 그거 안에 이제 이러는 일이 없고 하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하루가 번개처럼 가볼 것이 아마 7, 80 안 됐지만은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 드물죠. 거의 없겠죠.
제가 하루 가는 거다 여러분 하루 가는 거다 차이가 많이 다르다니까요. 한 살 먹은 사람은 1분의 1이에요. 1분의 1. 1년이. 전에 이야기했죠. 50살 먹은 사람은 1년이 50분의 1이에요. 시간이. 그러니 얼마나 빠른 1년이 100으로 맞자면은 한 2분이 1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50살 사는 사람은. 한 살 먹은 애기는 100분을 산다 하면은 1년이 100분이라 하면은 50살 나이가 되면은 2분밖에 안 가는 것처럼 돼요. 그렇게 빨라요. 거의 100살 되면 뭡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바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 이제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뭐 이제 힘이 있고 말빨이 세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오면 이제 참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잘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개를 안 만들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지금 살다가 사는 다가 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